우리 황교안 의원님이 이제 처음으로 시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등원해서 갈 건데 이 처음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 불안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니까. 저도 33살에 신학대학을 갔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처음으로 교육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 아이들 한 200명 넣고 말이죠, 아동부 초등학생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하여튼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땀만 났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죠. 또 그리고 좀 6개월 지나게 연말쯤 되니까 저에게 주일 저녁 어른 예배에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 설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하는 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뭐 각시할 게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표현도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야 되고요. 뭘 또 거리에 가서 보여줘야 되고요. 막 제스처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최상수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애들이 집중이 되거든요. 가보면 나는 저다 깨도 최 목사님처럼 설교 못해. 아동부에 너무 잘하시는 게 막 꽥꽥거리고 다니고 막 토닥토닥거리고 막 뛰고 땀을 흘리고 갑자기 나타나고 막 도깨비처럼 하세요. 보면서 내가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점잖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아동부 설교하면서 땀을 많이 뺐는데 어른 설교 제가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 30분 정도 설교하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몇 분 했는지 아십니까? 꽃배기로 60분 1시간을 꼬박 한 거예요. 7시 반에 8시 반에 예배 끝나 있는데 제가 9시까지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막 신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중곡동 교인들이 참 좋으십니다. 지금 저는 그 어머니 교회 같아요. 그게 다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쫙 앉았는데 저녁에도 거의 한 500~600명씩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어른들이 꽉 특별히 제가 설교한다고 그날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꽉 찼어요. 막 찬양대도 꽉 차고.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설교도 30분 넘었으면 지루하지요. 솔직히 해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인상목 30분 지났구나. 알아요. 저도요. 하다가 그 빨리 마무리하자 이랬는데 그때는 뭐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어요. A4에 5장을 갖고 있으니까 한 장에 10분이 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석 장만 합니다만은 그래도 30분 넘거든요. 5장 하면서 또 막 신나가지고 막 또 장로님 군사님들이 아멘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제가 설교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생각하고 막 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했는데 1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교회 나가면서 제보 다 붙들고 장로님 군사님들이 목사님, 전사님 말씀 은혜 많으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 우리 기차는 그냥 안 가요. 꼭 가서 다 손잡고 저보고 막 설교 은혜 받다 다 그래.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요. 내 정말 오늘 교육자로서 어른 설교에 성공했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 위대한 설교 됐구나. 저는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 가시고 나는데 제일 선임 부목사님 저를 탁 부르더라고요. 탁 하더니 설교를 1시간 하면 어떡하냐고. 30분 이어서 했는데 보통 다른 전도사들은 할 말이 없어 10분 만에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짧아서 좋다 그랬는데 목사님을 너무 길게 했다는 거야. 60분 했다. 깜짝 놀래.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길게 했구나. 참 처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 사도가 드디어 선교를 하는 중에 이 지금 밤빌리아 안탈리아 쪽에서 버가를 지나가지고 마가가 도망갈 정도로 앞에 있는 토레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2번씩 가서 봤는데 멀리서 봐도 지평선처럼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으려면은 많은 도적대가 있고 강도대가 있어 죽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짐승도 많지만은 도적대에 있어 거기 가다가 많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났으니 마가가 아마 성경은 없지만 겁을 먹은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토레산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에 안디옥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안탈리아는 목포쯤 됩니다. 버가는 광주 전주쯤 돼요.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은 이 지리산을 넘어가지고 대구쯤 간 거예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륙 중심에 딱 들어갔는데 드디어 안식일이 온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온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하러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회당장이 탁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설교하시라 한 거예요. 바울은 처음으로 회당에서 그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오늘 설교는요,
바울 설교의 아주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설교고, 바울의 첫 설교는 아주 놀라운 전문 전체가, 오늘 본문이 길었잖아요. 오늘 윤 목사님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평소에 보던 10절 이내에 제가 정하는데, 제가 아무리 잘라봐도 이거는 한 설교라서 자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잡았는데, 오늘 이 설교는요,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설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을 바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예.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나온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 40년 불순종하면서 훈련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칠족속을 멸하고 사사 시대와 그런 정복 시간을 지나가는 내용.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과 사무엘을 주셨던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사울 왕을 세웠던 사건.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진짜 왕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던. 그래서 오늘 보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마음에 합하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도 좀 높아지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자기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뭐가 합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다윗은 다윗이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첫 번째 메시지에 수백 년 얘기를 한 번에 딱 정리한 거예요. 바울은 아주 적절하게 취사 선택해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풍부한 지식을 이용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뛰어나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도 셀럽이 될 때 이렇게 셀리더 잘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요, 왜 사도 바울이 구약 얘기를 했을까? 왜 사울이 결국 다윗 왕 얘기했을까? 이게 우리의 하나의 퀘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구약과 구약 속에 바로 핵심 인물인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자기들의 조상, 믿음 조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 영토를 만들고 국가를 정확하게 체계한 다윗입니다. 이 세 인물이 그들은 우상과 같아요. 하나님 자리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잘 간파한 이 바울 사도가 탁 얘기한 거예요. 모세 이야기하고 다윗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후손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데 세례 요한을 하면서 바울의 실제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담긴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 왕까지 이르고 또 그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는 감옥에 있든지 배가 파손될 때에도 그에게는 상관없이 늘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결국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26절 37절 굉장히 깁니다. 이 내용 속에는 너희가 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는 결국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다윗은 썩었다. 아브라함도 썩었다. 모세도 썩어 없어졌지만은 예수는 썩지 않는 얘기를 하고자 쭉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모세도 죽어서 썩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어 썩었어요. 여기는 박 목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미안하지 마세요. 썩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다 부처님도 죽어서 썩었어요. 공자님도 죽어서 썩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전도 설교하는데 먼저 구약의 사건들을 끌어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얘기의 요점이고 초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다. 그래서 복음 긴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권세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바로 그 모든 권세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에게 초점을 박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바울은 네 번째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38절부터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여기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몇 절 속에 보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달라요. 앞부분은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너희가 이것을 멸시하면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놀라고 멸망하게 된다. 멸망하라고. 우리 설교 들을 때에 멸망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어떤 설교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축복 설교밖에 없습니다. 원래 보면 끝에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죠. 뭐야? 근데 앞부분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을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의 소식이 아닙니다. 멸망의 소식. 어떤 책망도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예수를 힘입어 복 있는 사람들아. 이게 주님의 메시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것. 다윗의 시체는 썩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또한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냐? 묻는 거예요. 회당장과 유대교 주의자들, 유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의로워지지 못했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은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시 요약하면요, 그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바울 사도의 아주 요약된 말씀이고,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 설교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는 구약을 인용했어요. 왜? 다윗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다윗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 하려고.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 얘기를 하고 모세 얘기를 한 후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끝마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흰눈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붙어 삼각형 두 개를 엎어놓으면 육각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이 최고입니다. 근데 다윗도 죽어 썩었지 않냐? 너희 그렇게 믿는 다윗. 제가 다윗의 박 아닙니까? 예. 요새 제가 성일보다 제가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그도 시편 30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이런 가무에 진흙이 많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왕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를 힘입으면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를 힘입으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황제만 의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 100번 해도 죄사함이 없어. 시장을 100번 해도 죄사함은 없습니다. 의롭게 안 돼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원한 세계,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날 때 영원한 영생이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생명으로 토레산을 넘어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이다. 이게 우리 전도 설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이 좋고,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고, 뭐 또 우리 장로님 좋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비본질이고, 본질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전도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6월 22일 날 새생명 초청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되 오늘 바울의 전도법을 꼭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청중들을 잘 파악하여 전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중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는 오늘 어디에서 설교했습니까?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누구에게 설교했어요?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 교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분들은 뭘 잘 아는 걸 보더니 구약 성경을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얘기로 시작한 거예요. 청중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찬양에 가서는 찬양 얘기하면서 접근해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찬양, 그렇지, 우리 찬양대가 최고야, 우리가 사명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찬양대 가서 교사 얘기하면은 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동부에 가면 아동부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설교다 우리 김인미 우리 인도네시아 오셨네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오신 분이 있는데 계속 단식하면 되거든. 그럼 인도네시아 오면은 아이고, 어디 잘 지내냐 물어봐야 되거든. 예. 그리고 오랜만에 미국에서 오신 분좀 내가 보고 또 아는 척 해줘야 좋잖아요. 이게 접근성인 거예요. 오늘 청중이 누구냐? 만나는 사람의 그 리더, 원하는 바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을 잘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대상에 따라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여러분 셀에 모이더라도 그냥 일주일 어디 지내냐 얘기를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구약 얘기부터 쭉 먼 데서 오지만 결론은 와서 뭐가 예수님 얘기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도 예수로 끝나야 되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모임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접근 방법과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관심과 소원은 예수였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사람 할 수 없고 앞으로 할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독신을 하되 왜 하느냐? 괜찮은 남자 없어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예수를 위해서 독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신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버세요.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직장에서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서되죠. 시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왔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시장님 되시고 돈도 벌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마실까, 세상적인 염려근심 뭐를 위해서가 아니고, 비본질을 위해서 아니고 본질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비본질적인 거, 돈, 공부, 결혼, 직장 모든 진급도 주시겠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예수 위해서 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 잘리게 하려고 병나게 교회에 나옵니다. 출발은 그런 됩니다. 출발은 내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예수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어떤 사람이 뭐하러? 사랑 주는 사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이용해 보려고 왔는데, 교회를 이용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가 내 죄 사함을 주시고, 이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예수가 정말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나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재능과 생명도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학벌도 버렸습니다. 문벌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버렸어요.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기로 결심 또 결심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손해본다 생각해요. 오늘 지금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오늘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왔으니 주님 앞에 시간을 손해보고 온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그냥 오나요? 11조를 비롯해 각종 보물 주께 드리죠. 차장대로 봉사하죠. 교사로 봉사하죠. 오늘도 그냥 갈 수 있나요? 청년부 또 선교 헌금 많이 나는데 꿀까백이라도 좀 먹어줘야 되죠. 그것도 이렇게 헌금해죠. 이게 우리가 다 손해본 일이야. 교회 오면 손해볼 일이 한두 개 아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덕 불려 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서 내 나름대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공부해서 시간도 드리고요. 토요일 주일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때는 볼 때는 계산해 보세요. 7일 동안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하고 5일간 공부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글쎄 떨어진 거예요. 제가 7일에서 붙었을 거야. 손해봤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에서 손해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손해배상 청구서를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보상받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 예수님 때문에 다 잃었어요. 너무너무 손해, 결혼도 못 해봤어요. 그 사람은 고난밖에 없어요. 1, 2, 3, 4천 계속해서 많은 대적자가 생겼잖아요. 그는 예수에서 너무너무 손해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출세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명예도 가졌고 공권력도 가지고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예수에서 손해보는 경험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려 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주세요. 뭔가 비빌 언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1년간 가는데 제가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저기 가서 우리 오랜만에 애들 얼굴을 못 봤어. 제가 미리 9시 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10시 반에 우리 가족 예배 좀 드리자. 다 보냈더니 제가 네, 허허허, 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어제 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일 나누고 돌아가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참 감동적이어서 오랜만에 이 목사집 이게 늘 가야 되는데 늘 그렇게 자주 못 가요. 그래서 주말에 다 모였는데 결국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터키에 1년간 가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대학 공부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설교 좀 했으니까 그대로 이해했어요. 너희들이 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든 부산에 가든 토요일 날 청년부 열심히 나와야 한다. 그래서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공부 시간도 짧고 그래도 예수에서 손해봐야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요. 내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1년간 휴학하고 터키 가지만은 시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그 아이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했지만은 지금 청년부 중에 많은 청년들이 합니다만은 우리 김은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보고 왜 부산이 집인데 부산에도 직장이 나오고 서울도 직장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렇다고 뭐 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친구들 좀 얘기했더니 아이 매력 없다고 안 한대요. 내가 중면했는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래서 천안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조건이 더 나쁜데도 그리고는 지금 1년 반 지금 졸업한 지 2년 다 됐는데 한데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다 천열매 100% 줄이기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알아내가 보면 아 이거 보너스 달이구나. 왜? 11조 꽃배기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이번에 건축구장도 총각입니다. 10구자를 작정하고 벌써 이미 작정한 대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예수에서 손해 많이 봅니다. 11조하고 구장금 넣은 거 그거 적금 넣어보세요. 아파트 산다니까 장가갈 준비해야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손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님 위해서 막 손해보고 막 부모님 효도하고 여행 보내고 그러면 부모님 꿀꿀꿀 다 삼켜버립니까? 또 더 갖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기특했어. 나중에 죽을 때 유산 거의 다 주는 거예요. 자식 많아도 부모의 효도하는 자식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요, 예수에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래요. 유학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찬양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걸 주님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주님 앞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교사해야 돼요. 예, 학교에 주말에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러잖아요. 어디 돈 준다면 돈 주는데 팔려가지 말고 돈 안 받고 저에 손해보며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당하겠어요? 주님 우리 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죽으셨는데 그 위해서 나는 뭘 드리냐 말이죠.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널 위해 피 흘려 죽고만은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그 찬송이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젊은 33살 나이 죽었다. 그 예수는 죽었지만 썩지않았다. 모세나 다윗같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를 그 예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에서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물질도 지식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다 드리고 싶어요. 설사 우리 가족을 잃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내 아내가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아내나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만 가서는 절대로 가족 안 버려요. 그 가족을 더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 다 안 빠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꾸면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 모든 게 안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마르고 갈등이 많은 줄 아느냐? 자기를 포기하자 그래요. 내 가정, 내 새끼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챙기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챙겨. 그건 내가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우리 자녀를 챙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군에 가 있지만은 거기 부모 못 따라가. 이제부터는요, 우리 아이 3남매는 나는 절대 관리 못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치마폭이 살 생각 아니거든요. 마마무비 만들어 놓고 부모가 그냥 하나님 노릇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 엄마밖에 안 보여. 그 아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지구촌을 가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수부지 하나님이고 전지적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 그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요셉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만 함께 하니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지구 끝에 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전지전분히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이 주님 위해서 손해봐야 돼요. 주님, 내 젊음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나 좀 봐주요. 이런 할 말이 있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랑 주십니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뭡니까? 내가 뭔가 주님께 비빌 언덕이 있어야 우리 마음은 그러든 내가 주님께 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달락할까? 그래서 아예 구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가끔 땡깡을 부립니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우리 어머님 덕분에 내가 주의를 어겼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주의 헌금을 떼먹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려고 했었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기숙사에서도 내가 새벽기도 안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군대 가서 군부대에서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시 공부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없는 돈 생활비 11절 드리고 토요일 주일은 오직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 아동부, 청소년부 열심히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주일날 하루에 3개, 4개를 맡았고,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1년간 제가 대학이나 할 때 교회 사찰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모든 쓰레기 다 버리고 목사님 따까리 하고 이렇게 내가 구두 닦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별거에도 내가 다 심부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저는 지금 좀 대법원장이 될 터인데 그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주님 책임져야죠. 그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면요,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라면 주님은 억만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의 종되었던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출입하여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행을 알면서도, 악한 소행을 알면서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들 예수도 메시아를 기다리면 하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 답답하다. 이제는 예수를 힘입을 때에 다윗보다 모세보다 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분이 죄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의 은혜를 주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몇백 배, 몇천 배를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송유님 때 뽑았던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시간을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 위해서 마음껏 드리세요.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 손해보는 시간이 많아야 여러분에게 인생이 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물질을 손해봐야 됩니다. 이것 뭘 세상 투자하면 더 많게 손해봐야 됩니다. 내 자식들을 손해봐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식들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죽고 나면 자식들 이제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33세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